태백산맥의 거대한 품에 안긴 산사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눈 속에 파묻혀 침묵하는 깊은 겨울, 산안개가 미처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다. 칼날처럼 매서운 산바람이 기와 지붕 끝에 매달린 풍경을 때리고 지나갔다. 댕그랑 댕그랑. 그 맑고도 서늘한 쇠 울음소리가 잠든 세상을 깨우고 산사에서 가장 작은 수행자 선우의 잠을 깨웠다. 선우는 이제 겨우 7살이었다. 부처님의 품이 좋다는 막연한 생각에 부모의 손을 놓고 절에 들어온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어리광을 피울 나이였지만 이곳의 새벽은 어린아이의 사정을 봐주는 법이 없었다. 선우는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김이 하얗게 서렸다.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새어들어와 코끝이 떨어져 나갈 듯 시렸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법당을 울리기 전 동자승들의 첫 번째 임무는 공양간에서 쌀을 씻어답을 안치는 일이었다. 선우는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승복을 여미며 공양간으로 향했다. 발바닥에 닿는 마루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디딜 때마다 발가락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공양간 안은 밖보다 조금 덜 추울 뿐 냉기가 감돌기는 마찬가지였다. 거대한 무쇠 가마솥들이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고 구석에는 쌀자루들이 쌓여 있었다. 선우는 제 키만 한 쌀자루 앞에서 마른 침을 삼켰다. 이 한 톨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 있다는 주지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작은 두 손으로 바가지를 쥐었다. 조심해야 해. 오늘은 실수하면 안 돼. 선우는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어제도 쌀을 씻다가 물을 너무 많이 부어 질척한 밥을 만드는 바람에 무산 스님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었다. 오늘은 기필코 칭찬을 받으리라 다짐하며 쌀독 깊숙이 바가지를 밀어 넣었다. 사각. 쌀알들이 바가지에 담기는 소리가 경쾌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바가지를 들어 올렸다. 쌀의 무게가 제법 묵직했다. 그 순간이었다. 겨울의 문턱, 차갑게 얼어붙은 마루 바닥에 튀어나온 나무가시가 선우의 흰 버선코를 낚아챘다. 중심이 흔들렸다. 짧은 비명과 함께 선우의 몸이 휘청거렸다. 바가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얼어붙은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다. 와르르르. 쌀 쏟아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공양간을 울렸다. 하얀 쌀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어두운 바닥을 수놓았다. 선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흩어진 쌀알들은 마치 자신을 비웃는 수천 개의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 이명소리가 들려왔다. 기익. 그때 공양간의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우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올 것이 왔다. 엄격한 규율을 담당하는 무산 스님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역광을 받아 시커먼 그림자처럼 보이는 무산 스님은 흩어진 쌀과 바들바들 떨고 있는 선우를 번갈아 보았다. 선우, 또 너로구나. 무산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고함을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침착함이었다. 선우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 쳐박았다. 죄송합니다, 스님. 발이 미끄러져서. 변명하지 마라. 무산 스님의 불호령이 선우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공양미는 시주님들의 피와 땀이요 부처님의 자비다. 쌀 한 톨에 우주가 담겨 있다 하였거늘 그 귀한 것을 이리도 함부로 낭비한단 말이냐.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등으로 들으니 그 마음이 발끝으로 드러난 게다. 선우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었다. 가시가 박힌 것은 내 잘못이 아닌데. 너무 추워서 몸이 굳은 것뿐인데. 하지만 그런 말은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쌀 하나하나 주워 담아라. 그리고 오늘 아침 공양은 굶어라. 내가 쏟은 쌀의 무게만큼 내 마음의 교만함도 덜어내야 할 것이다. 무산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자마자 선우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차가운 마루 바닥에 엎드렸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려왔다. 붉어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쌀알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주워 담기 시작했다. 흩어진 쌀 위로 선우의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쌀알 하나를 집을 때마다 서러움이 하나씩 쌓였다. 부처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혼이 나는 걸까요?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지만 선우의 마음은 새벽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 갇히고 있었다. 아침 공양을 걸은 선우에게 주어진 다음 소임은 사찰의 넓은 마당을 쓰는 일이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지만 선우는 허리띠를 졸라맸다. 백담사의 마당은 유난히 넓었다. 밤새 불어대던 산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이 마당 가득 뒹굴고 있었다. 선우는 제 몸뚱이보다 훨씬 큰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 섰다. 빗자루 자루가 차가워 손바닥이 아려왔다.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번뇌를 쓰는 것이다. 무산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선우는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쓱쓱. 빗자루가 마른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처음에는 잡념이 들지 않도록 빗질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하나, 둘, 셋.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는 깨끗해졌고 선우의 마음도 잠시 평온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선우의 눈에 저만치 날아온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왔다. 계절을 잊은 듯한 나비는 겨울바람 속에서도 용케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나비는 선우의 빗자루 끝을 맴돌다가 처마 밑 국화꽃 시든 줄기에 살포시 앉았다. 나비다. 선우는 빗자루를 든 채 넋을 잃고 나비를 바라보았다. 춥지도 않은지 작은 날개를 파르르 떠는 모습이 신기하고도 애처로웠다. 나도 저 나비처럼 훨훨 날아서 엄마한테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찰나의 그리움이 선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절에 들어오던 날 눈물을 훔치며 돌아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나비의 날갯짓 위에 겹쳐 보였다. 선우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빼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게으름 피우지 마라. 천둥 같은 고함이 정적을 깼다. 또다시 무산 스님이었다. 선우는 화들짝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했다. 마당을 쓸라 하였거늘 하찮은 미물에 정신이 팔려 있느냐? 스님. 그게 아니오라 나비가. 나비가 어쨌단 말이냐? 지금 내 눈에는 부처님의 도량이 보이지 않고 그저 노는 나비만 보인단 말이더냐? 내 마음이 그러니 빗자루가 춤을 추는 것이다. 무산 스님이 가리킨 곳을 보니 선우가 쓸어 모으던 낙엽 더미가 산바람에 다시 흩어져 마당은 전보다 더 어지러워져 있었다. 선우가 나비의 한눈을 판 사이 바람이 부는 것도 몰랐던 것이다. 빗자루 하나 제대로 쥐지 못하는 자가 어찌 부처님의 법을 쥘 수 있겠느냐. 쯧쯧. 무산 스님은 혀를 차며 돌아섰다. 그 모습은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듯 했다. 마당 구석에서 경내를 지나가던 다른 스님 몇 분도 선우를 보며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다. 선우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억울함보다 창피함이 더 컸다. 다시 빗자루를 잡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저쪽 건너편에서 또 다른 동자승 영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영인은 선우와 나이가 같았지만 전혀 다른 아이였다. 이름처럼 영특하고 총명하여 무엇을 하든 실수가 없었다. 영인의 승복은 구김 하나 없이 단정했고 걸음걸이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영인은 선우가 어지럽혀 놓은 낙엽들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빗자루를 가져와 조용히 쓸기 시작했다. 영인의 빗질은 선우와 달랐다. 바람의 결을 읽는 듯 부드러웠고 낙엽들은 순한 양처럼 한 곳으로 모였다.
무산 스님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보아라. 저것이 집중이다. 영인의 마음에는 번뇌가 없으니 그 손끝이 이리도 안정되고 평화로운 것이다. 칭찬은 영인에게로 쏟아졌다. 선우는 빗자루를 쥔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비교당하는 비참함이 추위보다 더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왜 안 될까? 왜 나는 바람도 못 읽고 빗자루도 춤추게 만들고 쌀도 쏟는 걸까? 영인이는 처음부터 잘 익은 단감 같아. 나는 벌레 먹은 땡감이고. 선우는 영인의 뒷모습을 보며 질투와 자기 혐오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쓱쓱. 선우의 빗질 소리는 이제 마른 뼈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스산하게 들렸다. 점심 공양 시간 선우는 텅 빈 배를 움켜쥐고 대웅전 뒤뜰로 향했다. 다른 스님들과 영인이 밥 먹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다. 뒤뜰에 오래된 석탑 아래 웅크리고 앉자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정말인데. 선우는 조용히 일어나 대웅전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황금빛 불상이 인자한 미소로 앉아 있었다. 선우는 불상 앞 두꺼운 방석에 풀썩 주저앉았다. 부처님 다 보고 계시다면서요. 제가 쌀 쏟은 것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나비 본 것도 그냥 예뻐서 본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황금빛 불상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 침묵이 선우를 더욱 절망하게 했다.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선우의 외침은 텅 빈 대웅전을 울렸다가 다시 선우에게로 돌아왔다. 그때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우는 아차 싶어 황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무산 스님인 줄 알았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백담사의 가장 큰 어른인 해암 큰 스님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해암 큰 스님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맑은 눈을 가진 분이었다. 평소에는 산을 오르거나 차를 마실 뿐 사찰의 잡무에는 관여하지 않아 전설 속의 인물처럼 느껴지는 분이었다. 큰 스님은 불상에게 절을 하는 대신 선우가 앉았던 방석 옆에 가만히 앉아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거기 숨어있는 작은 새야, 이제 그만 나오너라. 다리가 저릴 터인데. 선우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울상이 되어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다. 큰 스님. 죄송합니다. 저는. 해암 큰 스님은 손을 들어 말을 막고는 빙긋이 웃어 보였다. 꾸지람이 아닌 그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한 따뜻한 미소였다. 배가 고프지 않느냐? 그 한마디에 선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큰 스님은 선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다. 방 안은 그윽한 묵향과 차향기로 가득했다. 큰 스님은 벽장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하얀 분이 뽀얗게 앉은 곶감이 들어있었다. 자, 먹거라. 선우는 눈이 동그래졌다. 오후 불식의 규율 때문에 망설였지만 달콤한 향기에 그만 곶감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쫀득하고 깊은 단맛이 입안에 퍼지자 억눌러 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흐엉. 큰 스님, 저는 틀렸나 봐요. 스님들은 매일 저만 혼내세요. 쌀을 쏟아도 혼나고 마당을 쓸어도 혼나고. 선우는 곶감을 든 채 서럽게 울었다. 해암 큰 스님은 달래거나 그치라고 하지 않고 선우가 울음을 다 토해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울음이 잦아들자 큰 스님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창밖을 가리켰다. 아니 선우야. 저기 잎이 다 떨어진 나무가 보이느냐? 네. 저 나무는 지금 앙상하게 헐벗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봄을 준비하고 있단다. 선우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그 곶감은 본래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이겠지요? 그렇다.
본래는 혀가 아릴 정도로 떫은 땡감이었다. 그 땡감을 따서 가을볕에 말리고 이 깊은 산골의 차가운 밤이슬에 밤새도록 얼었다가 다시 낮에 녹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한단다. 그 떫은 맛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다 빠져나가고 비로소 지금 내가 맛본 꿀 같은 단맛이 차오르는 법이지. 큰 스님은 선우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무산 스님의 그 매서운 꾸지람은 너에게는 바로 저 곶감을 얼게 하는 차가운 산바람이고 밤이슬이란다. 산바람이요? 그렇다. 너는 아직 어리고 여려서 작은 실수에도 눈물을 터뜨리고 작은 칭찬에도 마음이 들뜨기 쉽지 않으냐. 무산 스님은 그 여린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 너의 떫은 맛을 빼내주기 위해 일부러 모진 바람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게다. 선우는 숨을 죽였다. 자신을 괴롭히던 호통이 가르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큰 스님, 너무 아픕니다. 바람이 너무 차고 속상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그게 어찌 자비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흘리는 이 뜨거운 눈물 한 방울, 내가 겪는 뼈아픈 속상함 하나하나가 훗날 너를 단단한 수행자로 만들 것이다. 너는 지금 너만의 겨울을 나고 있는 게다. 그 혹독한 겨울을 잘 이겨내야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피울 수 있다. 너의 겨울. 그 한마디가 선우의 가슴 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다. 너는 틀린 아이가 아니다. 그저 꿀맛 같은 곶감이 되기 위해 산바람을 맞는 중이고 가장 향기로운 꽃을 피우기 위해 잎을 떨군 겨울나무일 뿐이다. 선우는 찻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었다. 차는 비록 식었으나 선우의 속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기운으로 데워지고 있었다. 그는 남은 곶감 하나를 자신의 옷 깊숙이 소중하게 간직했다.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해암 큰 스님이 내려주신 겨울나무의 증표였다. 선우는 다짐했다. 무섭고 춥지만 견뎌보겠노라고. 나는 지금 곶감이 되는 중이라고. 내 요청하신 대로 4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주인공 선우의 감정선과 극적인 사건들을 생생하고 긴 호흡으로 묘사하여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처럼 몰입감 있게 서술하겠습니다. 제4장 가장 어두운 모서리. 해암 큰 스님께 곶감과 겨울나무의 가르침을 받은 후 선우의 마음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켜진 듯 했다. 하지만 현실의 겨울은 여전히 혹독했고 무산 스님이라는 산바람은 조금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선우에게 주어진 소임은 대웅전의 넓은 마루를 닦는 일이었다. 겨울의 문턱을 넘어선 산사의 새벽 공기는 이제 칼날을 넘어 바늘처럼 피부를 찔러댔다. 대웅전 문을 열자 밤새 갇혀있던 차가운 냉기와 오래된 향냄새가 뒤섞여 밀려나왔다. 선우는 펌프로 갓 길어 올린 차가운 우물물에 두꺼운 무명 걸레를 담갔다. 손을 넣자마자 뼈마디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전해졌다. 절로 신음이 새어나왔다. 손은 금세 붓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해갔고 감각이 무뎌졌다. 아, 차갑다. 이것이 바로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산바람이구나. 내 떫은 맛을 빼내는 차가움이구나. 선우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다. 어제 같았으면 이 지독한 차가움에 눈물이 핑 돌았을 테지만 오늘은 가슴속에 품은 곶감 씨앗 같은 다짐을 떠올리며 견뎌냈다. 선우는 무릎을 꿇고 마루를 훔치기 시작했다. 쓱쓱. 젖은 걸레가 지나간 자리는 물기를 머금어 짙은 고동색으로 변했다가 이내 스며드는 냉기에 살얼음이 잡힐 듯 번들거렸다. 마음을 닦아라. 이 마루가 부처님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닦아라. 선우는 선배 스님들의 가르침을 주문처럼 외우며 마루의 결을 따라 정성껏 한 줄 한 줄 걸레질을 해나갔다. 한 뼘 한 뼘 나아갈수록 차갑게 얼어붙었던 손끝에서 오히려 열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대웅전의 마루는 끝도 없이 넓어 보였다.
거대한 기둥 사이를 오가며 닦다 보니 어느새 등줄기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때였다. 저만치서 육중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그 발소리만으로도 대웅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다. 선우의 어깨가 돌처럼 굳어졌다. 움찔. 무산 스님이었다. 선우는 심장이 쿵 하고 마룻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또 혼날까? 내가 또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순간 선우는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애써 잊으려 했던 두려움이 본능처럼 되살아났다. 큰 스님의 따뜻한 위로도 무산 스님의 그림자 앞에서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무엇 하느냐? 멈추지 마라. 무산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다. 선우는 화들짝 놀라 다시 걸레를 움직였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흐트러진 뒤였다. 걸레질은 빨라졌지만 선우의 마음은 두려움과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조급함으로 가득 찼다. 틀리지 말자. 혼나지 말자.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 주세요. 걸레는 마루 위를 겉돌기 시작했다. 힘을 주어 닦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용만 내며 빠르게 지나갈 뿐이었다. 무산 스님은 선우가 닦고 있는 마루를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선우가 방금 닦아놓은 자리를 자신의 깨끗한 흰 버선코로 쓱 훑었다. 하얀 버선코에 거무튀튀한 때가 묻어났다. 이게 닦은 것이냐? 선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마루의 결을 따라 닦으라 하였거늘 내 마음이 어지러우니 걸레 자국이 이리저리 춤을 추듯 어지럽지 않느냐. 내가 지나온 자리에 내 번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선우는 허둥지둥 걸레를 다시 잡았다. 그러나 무산 스님의 지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선우가 지나쳐온 저쪽 구석, 거대한 불상이 놓인 단상 아래의 어두운 그림자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모서리는 어찌하여 비워두었느냐? 선우가 돌아보니 대웅전의 거대한 기둥과 벽이 만나는 가장 구석진 모서리였다. 그곳은 손이 잘 닿지 않고 눈에도 잘 띄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거미줄이 희미하게 쳐져 있었다. 선우는 넓은 곳을 닦는 데에만 급급해 미처 그곳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 것이었다. 사람의 눈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 하여 부처님의 눈 또한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느냐? 무산 스님의 목소리가 대웅전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 가장 낮은 곳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드는 법이다. 내가 저 모서리의 어둠을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은 곧 내 마음속 가장 어두운 구석을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어찌 수행자의 자세란 말이냐? 선우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마를 찢듯 엎드렸다. 또 혼이 났다. 큰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산바람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막상 눈앞에 매서운 꾸지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서러운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모서리조차 제대로 닦지 못할까? 그때 무산 스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평소의 불호령과는 조금 다른 아주 낮고 무거운 마치 바위가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였다. 다시 닦아라. 저 모서리부터. 내 마음의 모서리부터.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산 스님은 이미 대웅전의 육중한 문을 열고 나가고 없었다. 문틈으로 들어온 한 줄기 새벽빛만이 먼지 낀 허공을 비추고 있었다. 선우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귓가에는 무산 스님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에 자비가 깃든다. 모서리를 버리는 것은 내 마음을 외면하는 것. 선우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것은 분명 아픈 회초리였지만 어제 해암 큰 스님이 해주신 말씀과 어딘가 정확히 맞닿아 있는 듯 했다. 아픔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어두운 구석을 닦아야 한다.
산바람이 그저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 바람은 모서리라는 새로운 눈을 선우에게 뜨게 해준 것이었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까보다 10배는 더 차가워진 우물물에 걸레를 다시 빨았다. 그는 곧장 무산 스님이 지적한 어둡고 후미진 모서리로 갔다. 엎드려 팔을 가장 깊숙이 뻗었다. 손이 닿지 않자 아예 몸을 반쯤 눕혀 어깨까지 밀어넣었다. 구석구석 쌓인 묵은 먼지와 거미줄을 닦아냈다. 부처님, 제 마음의 모서리도 닦습니다. 제가 외면했던 제 어두운 마음도 지금 닦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산 스님의 꾸지람은 차가운 산바람이었고 그 바람 속에 모서리의 어둠을 직시하라는 가르침이 숨어 있었음을 아주 어렴풋이 깨달았다. 마루는 처음부터 다시 닦아야 했고 선우의 손은 동상에 걸린 듯 부르텄지만 선우의 마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밝아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선우는 해암 큰 스님이 주신 겨울나무와 무산 스님이 던져준 모서리의 가르침을 화두처럼 품고 지냈다. 여전히 실수는 잦았고 혼나는 날이 더 많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울음을 터뜨리거나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는 않았다. 아, 지금은 곶감이 되는 중이구나. 아, 내가 또 내 마음의 모서리를 놓쳤구나. 하고 속으로 되뇌곤 했다. 하지만 어린 선우에게는 또 다른 시련, 어쩌면 가장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꾸지람이 아닌 비교에서 오는 고통이었다. 선우와 나이가 같은 동자승 영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을 더해갔다. 영희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수행자였던 것처럼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경전을 배워도 선우가 한 줄을 외울 때 영희는 한 장을 외웠고 빗자루질을 해도 선우가 바람을 거슬러 먼지를 일으킬 때 영희는 바람의 결을 읽는 듯 낙엽 하나 흩날리지 않게 쓸어 모았다. 모든 스님들의 칭찬과 기대가 영인에게로 향했다. 영인은 동자승들의 우상이자 동시에 선우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주지 스님이 동자승들을 모두 강당에 모아놓고 다도를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다. 다도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차를 우리고 따르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수행의 하나였다. 부처님께 올리는 차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한 방울의 흐트러짐도 없이. 주지 스님의 시범이 끝난 후 동자승들이 차례로 앞으로 나가 실습을 하게 되었다. 선우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잘해야 한다. 이번에는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선우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선우는 떨리는 다리로 닭이 앞에 앉았다. 무거운 무쇠 주전자에는 펄펄 끓는 물이 담겨 있었다. 선우는 두 손으로 주전자를 들었다. 그런데 긴장한 탓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안 돼, 떨지 마. 제발. 선우가 작은 찻잔에 뜨거운 찬물을 따르려는 순간 무산 스님의 눈길이 느껴졌다. 그 순간 손끝에 경련이 일었다. 콸콸. 물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찻잔을 넘치게 했다. 아, 뜨거. 넘친 뜨거운 물이 선우의 손등에 쫙 튀었다. 선우는 화들짝 놀라 찻주전자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가 간신히 다시 잡았지만 찻상 위는 이미 물바다가 되었다. 그리 마음이 급하고 번잡스러워서야 어찌 찬물을 다스린단 말이냐. 내 마음의 동요가 찬물을 넘치게 한 것이다. 무산 스님의 익숙한 꾸지람이 강당을 울렸다. 선우는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물에 빨갛게 부어오르는 손등만 내려다보았다. 쓰라린 통증보다 창피함과 서러움이 더 크게 밀려왔다. 그때 무산 스님이 영인을 불렀다. 영인아, 내가 앞으로 나와 모두에게 본을 보이거라. 영인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선우와 똑같은 작은 동자승이었지만 그 손놀림은 마치 구름이 사너리를 감고 흐르는 듯 유려하고 막힘이 없었다.
찻주전자를 드는 각도, 찬물을 따르는 속도, 찻잔에 물이 닿아 피어오르는 김의 모양까지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물은 찻잔의 칠부 능선에서 정확히 멈추었고 한 방울의 흘림도 없었다. 모두 보았느냐? 무산 스님의 목소리에 드물게 깊은 만족감이 서렸다. 저것이 바로 고요함이다. 저것이 집중이다. 영인의 마음에는 찌꺼기가 없으니 그 손끝이 이리도 안정되고 평화로운 것이다. 스님들이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저런 자세다. 주지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도 모두 흐뭇한 미소로 영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칭찬이 영인에게로 쏟아졌다. 선우는 구석에서 자신의 빨간 손등과 모두의 빛을 받는 영인을 번갈아 보았다. 선우의 가슴속에 시리고 아픈 감정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부러움과는 달랐다. 더 날카롭고 더 고통스러운 감정이었다. 질투 그리고 억울함이었다. 왜 영인 스님은 산바람을 맞지 않는 걸까? 왜 영인 스님은 땡감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 익은 단감인 걸까? 왜 나만 겨울나무인 걸까? 어째서? 해암 큰 스님의 가르침이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은데.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큰 스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다도 시간이 끝나고 모두가 흩어질 때 선우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뒷산으로 내달렸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었다. 억울함과 의문 그리고 분노가 선우의 작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해암 큰 스님을 찾아가 따져 물어야 했다. 선우가 숨을 헐떡이며 해암 큰 스님의 처소에 도착했을 때 큰 스님은 마루에 앉아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가만히 맞추고 계셨다. 큰 스님, 선우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오 선우냐? 그리 숨이 차게 어인 일이냐? 큰 스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선우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무엇이 그리 공평하지 않다는 게냐? 큰 스님은 여전히 항아리 조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영인 스님 말입니다. 영인 스님은 늘 칭찬만 받습니다.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곶감이 되기 위해 바람을 맞는다 하셨는데 왜 영인 스님은 따뜻한 햇볕만 쬐는 겁니까? 저도 영인 스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왜 저만 맨날 혼나고 왜 저만 아파야 하는 겁니까? 선우의 목소리가 격해지며 끝이 갈라졌다. 해암 큰 스님은 비로소 선우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가장 큰 항아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리 와서 앉아보아라. 이 깨진 항아리가 어찌 보이는지 내게 말해보아라. 선우는 불퉁한 표정을 거두지 않은 채 큰 스님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마루에는 산산조각이 난 항아리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큰 스님은 밥풀을 으깨어 만든 끈적한 풀을 조각의 깨진 면에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바르고 있었다. 큰 스님 선우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미 깨진 항아리는 아무리 붙여도 물이 셀 것입니다. 틈이 보일 것이고 예전처럼 쓸모가 있지도 않을 겁니다. 버려야 합니다. 쓸모가 없다. 내 눈에는 그리 보이느냐? 네. 영인 스님은 저기 장독대에 있는 온전하고 반들반들한 항아리고 저는 이렇게 산산조각 난 항아리 조각 같습니다. 아무리 붙여도 티가 나고 결국엔 쓸모가 없습니다. 해암 큰 스님은 선우의 그 아픈 말에 허허하고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닌 안타까움과 연민이 섞인 깊은 울림이었다. 선우야, 저기 처마 밑을 가만히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큰 스님이 가리킨 곳에는 오래되어 이가 빠지고 귀퉁이가 깨진 낡은 사기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선우도 본 적이 있었다.
스님들은 아무도 쓰지 않아 버려진 그릇이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어디선가 날아온 붉은 뺨의 산새 한 마리가 그 물을 콕콕 쪼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었다. 새가 물을 마십니다. 그렇지. 저 그릇은 밥이나 국을 담기에는 이가 빠져 쓸모가 없어졌지. 허나 저렇게 목마른 산새에게는 그 어떤 온전한 그릇보다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생명수가 되어주고 있지 않느냐. 큰 스님은 다시 깨진 항아리 조각을 맞추는 데 집중했다. 선우도 엉겁결에 큰 스님을 도와 작은 조각들을 찾아 건넸다. 조각과 조각이 아슬아슬하게 맞물려 겨우 항아리의 형태를 갖춰 나갔다. 틈새는 밥풀로 메워졌지만 금이 간 자국은 선명하게 남았다. 영인이는 참으로 훌륭한 동자승이다. 큰 스님이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내 말대로 온전하고 흠없는 항아리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 안에 가득 담아낼 수 있을 게다. 무산 스님이 칭찬하고 모두가 그 아이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선우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다. 결국 자신이 틀렸다는 말인가 싶었다. 하지만 선우야, 큰 스님은 밥풀이 묻은 손으로 선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는 깨진 항아리 조각이 아니다. 너는 금이 간 항아리다. 그게 뭐가 다릅니까? 금이 갔으니 깨진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르지. 아주 다르다. 해암 큰 스님은 가까스로 형태를 맞춘 항아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그 안에 조심스럽게 찬물을 조금 부었다. 그러자 선우의 말대로 정성껏 붙인 금 사이사이로 물이 방울방울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물이 셉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선우가 외쳤다. 그렇구나. 물이 새는구나. 큰 스님은 그 물이 새는 항아리를 들고 처소 뒤뜰의 작은 화단으로 갔다. 화단에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 겨울을 나기 시작한 이끼들이 바싹 말라가고 있었다. 큰 스님은 물이 새는 항아리를 그 마른 이끼들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다. 항아리에 금을 타고 흘러나온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며 갈색으로 말라 죽어가던 이끼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적시기 시작했다. 보아라, 선우야. 온전한 항아리는 그 안에 물을 가득 담을 수는 있지만 저 마른 이끼를 살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너처럼 금이 간 항아리는 물을 온전히 담는 재주는 부족할지 몰라도 그 금을 통해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의 몸을 적시며 새어나오는 그 물로 저 목마른 이끼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단다. 해암 큰 스님의 깊고 맑은 눈이 선우의 눈을 향했다. 내가 쏟았던 쌀, 내가 흘렸던 그 많은 눈물, 내가 무산 스님에게 맞았던 그 아픈 꾸지람. 그것이 바로 너의 금이다. 너의 상처다. 너는 영인이처럼 완벽하게 법을 담아내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훗날 너처럼 아파하고, 너처럼 눈물 흘리고, 너처럼 실수하고, 너처럼 혼나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그들의 마른 이끼 같은 마음을 적셔주고 그들을 다시 살리게 될 것이다. 큰 스님은 선우의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었다. 부처님께서 어찌 온전한 항아리만 예뻐하시겠느냐. 이 말라가는 이끼를 살리는 이 금이 간 항아리 또한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깊고 애틋한 뜻으로 지켜보고 계신단다. 너의 쓸모는 영인의 쓸모와 다를 뿐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그 금으로 중생을 구하게 될 게다. 선우는 그 자리에 선 채 자신의 금이라고 하신 그 틈을 타고 흘러나온 물이 죽어가던 이끼를 파릇파릇하게 되살리는 기적 같은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더 이상 영인이 부럽거나 질투나지 않았다. 나는 나만의 쓸모가 있었다. 나는 금이 간 항아리였다. 그날 이후 선우의 일상은 또 한 번,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선우는 더 이상 혼나지 않기 위해 애쓰거나 영인처럼 되기 위해 자신을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해암 큰 스님이 알려주신 자신의 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녁 예불 시간, 그날은 저녁 예불의 시작과 끝, 그리고 스님들의 독경 속도를 이끄는 목탁을 칠동자승을 정하는 날이었다. 목탁은 법당 안의 모든 소리를 이끄는 중심이기에 보통은 가장 실수가 없고 박자 감각이 뛰어난 영인이 도맡아 하곤 했다. 그런데 주지 스님이 목탁 칠 사람을 찾으려 하자 선우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오늘 목탁을 쳐봐도 되겠습니까? 법당 안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무산 스님의 미간이 순간 꿈틀했다. 다른 스님들도 수군거렸다. 저 실수를 달고 사는 선우가 감히 목탁을, 예불을 망치면 어쩌려고. 하지만 선우의 눈은 예전처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맑고 단단하게 무산 스님을 향해 있었다. 무산 스님은 선우를 한참 동안 쏘아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까딱했다. 허락이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목탁채를 잡았다. 심장이 목탁 소리보다 더 크게 뛰는 것 같았다. 대웅전에는 수십 명의 스님들이 선우의 첫 목탁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해야 한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에 땀이 차고 목탁채가 미끄러질 것 같았다. 아니지. 선우는 눈을 감았다. 나는 금이 간 항아리다. 완벽하게 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소리가 셀지도 모른다. 선우는 해암 큰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끼를 살리던 그 물방울을 떠올렸다. 그래, 나는 영인 스님처럼 맑은 소리를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소리를 내면 된다. 선우는 눈을 감은 채 무산 스님의 시선도 다른 스님들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호흡과 쿵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자신의 금을, 자신의 떨림을 그대로 인정했다. 선우는 자신의 심장 박동에 맞춰 목탁채를 천천히 내리쳤다. 딱. 첫 소리는 너무 작고 조금 떨렸다. 딱. 또. 아니나 다를까 예불이 진행되는 엄숙한 법당 안 선우의 등 뒤에서 무산 스님의 매섭고 날카로운 시선이 따갑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틀리면 안 돼. 틀리면 또다시 긴장으로 손이 굳었다. 박자가 빨라졌다. 그때 선우는 다시 한번 눈을 깊게 감았다. 괜찮다. 이것도 나다. 이 떨림도 나의 소리다. 선우는 다시 자신의 호흡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자신의 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심장 소리에 맞춰 목탁을 치기 시작했다. 또 나무아미타불. 또 관세음보살. 그 소리는 영인의 소리처럼 맑고 경쾌하며 물 흐르듯 유려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조금 느리고 조금 투박했으며 가끔은 박자가 살짝 어긋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똑하는 소리는 느렸지만 꾸준했고 이상하게도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선우 자신의 소리였다. 마치 금이 간 틈으로 새어나오는 물방울처럼 투박하지만 주변을 적시는 소리였다. 길고 길었던 저녁 예불이 끝났다. 스님들이 하나둘 법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선우는 땀으로 젖은 손으로 목탁채를 가만히 내려놓았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 했다. 선우는 법당 문을 지키고 선 무산 스님과 마주쳤다. 선우는 이제 도망치듯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뚜벅뚜벅 걸어가 무산 스님 앞에 섰다. 스님. 선우는 합장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목탁 소리는 형편없었다. 예불을 망쳤다는 혹독한 꾸지람을 각오했다. 산바람이 불어올 것을 준비했다. 오늘 저의 목탁 소리로 예불에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숯불 같은 눈으로 선우를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은 여전히 산처럼 높고 겨울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선우는 그 차가움 속에서 아주 미세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본 것 같았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무산 스님은 선우의 인사에 대답하지 않았다. 꾸지람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선우의 작은 어깨를 그 크고 거친 손으로 한번 툭 치고는 지나갔다. 그것은 칭찬도 격려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꾸지람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계속 가거라 하는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선우는 법당에 홀로 남아 어둠 속에 희미하게 미소 짓는 거대한 불상을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부처님. 선우가 속삭였다. 이제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산바람의 뜻을요. 그리고 제 금이 간 항아리의 쓸모를요. 선우는 법당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겨울 밤하늘에는 상처난 조각들을 다 붙인 항아리처럼 금이 같지만 충만한 보름달이 떠 있었다. 선우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춥지만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떨림을 연주할 줄 아는 수행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겨울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는 모든 소리를 삼킨 듯 침묵했고 해가 뜨는 시간조차 세상은 푸른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선우의 나날은 여전히 고되었지만 마음속에는 해암 큰 스님이 심어주신 2개의 가르침이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모든 고통은 겨울나무의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떫은 맛을 빼내는 산바람으로 변환되었다. 선우의 변화는 이제 사찰 안의 공기로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무산 스님의 꾸지람을 들어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적이 떨어지면 선우는 그 호통 속에 숨겨진 가르침의 씨앗을 찾아내려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어느 날 밤새 내린 폭설로 인해 사찰에서 가장 높은 곳, 아무도 찾지 않는 능선에 위치한 나한전으로 향하는 돌계단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나한전은 사찰의 일상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겨울에는 더욱 고립되는 고독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매일 새벽 깨끗한 물과 공양을 올려야 하는 중요한 소임이 있었다. 주지 스님이 혀를 차며 쌓인 눈을 바라보았다. 누가 이 길을 내겠느냐? 눈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이 길을 뚫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수행의 극기가 필요한 일이다. 영인을 비롯한 다른 동자승들은 모두 주저했다. 그 길은 춥고 길고 가팔랐으며 눈의 깊이는 성인 무릎을 훨씬 넘었다. 삽을 드는 순간부터 철저한 고독과의 싸움이었다. 영인은 효율을 따지는 아이였다. 그 많은 눈을 혼자 치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그때 선우가 주저없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작은 발이 눈앞의 거대한 눈더미를 향해 똑바로 움직였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길을 제가 닦겠습니다. 주지 스님은 놀라서 선우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선우야, 이 길은 너의 작은 체구로는 닷새가 넘게 걸릴 것이다. 도중에 포기할 수도 없고 무산 스님께 혼날까봐 도망치는 것이라면 관두어라. 아닙니다, 스님. 선우는 허리를 곧게 펴고 자신의 의지를 목소리에 담았다. 저는 이 길이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겨울인 것 같습니다. 제 힘을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결국 선우는 그 소임을 맡았다. 성인도 버거워하는 커다란 눈삽을 든 선우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고통을 짊어진 작은 개미 같았다. 선우는 매일 해 뜨기 전부터 그 길을 올랐다. 그의 수행은 목탁이나 좌선이 아닌 노동 그 자체였다. 사각 사각 푹 사각 푹 눈삽이 단단한 눈을 긁어내고 무거운 눈덩이를 옆으로 던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산을 채웠다. 눈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추위는 뼛속의 골수까지 얼리는 듯했다. 첫날 선우는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고 어깨 근육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이를 악물었다. 그때마다 그는 해암 큰 스님의 가르침을 꺼냈다.
아, 이 어깨의 고통이 바로 떫은 맛이 빠져나가는 소리구나. 이 고통이 사라지면 내 마음의 끈기가 단맛처럼 남을 것이다. 그는 눈물을 흘릴 뻔할 때마다 눈물 대신 차가운 공기를 폐 깊숙이 들이마셨다. 얼어붙은 눈밭에 미끄러져 굴러 떨어질 뻔할 때마다 그는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금이 간 항아리를 떠올렸다. 이 넘어짐으로 항아리에 더 깊은 금이 갔구나. 이 아픔이야말로 훗날 쓰러진 사람을 일으킬 힘이 될 것이다. 닷새째 되던 날 선우의 몸은 흙먼지와 땀, 눈으로 범벅이 되어 마치 진흙 인형 같았다. 그의 허벅지는 감각이 없었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터지고 다시 굳은 살이 잡혔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눈을 치우는 행위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다. 삽질의 리듬과 호흡이 하나가 되었고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명확한 진동이 되었다. 일주일 만에 선우는 마침내 나한전에 이르는 좁고 깨끗한 길을 완성했다. 그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우의 눈물과 땀 그리고 해암 큰 스님의 가르침이 단단하게 다져진 고독한 수행의 길이었다. 선우는 길의 끝에 서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비로소 깨끗하고 충만했다. 그는 이 수행을 통해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정면으로 발판 삼아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임을 깨달았다. 선우가 나한전 길을 닦은 후에도 그는 그 길을 잊지 않았다. 매일 새벽 그는 자신이 만든 고독한 길을 다시 오르내리며 혹시 모를 눈이나 살얼음을 치워냈다. 그 길은 이제 선우에게는 법당만큼이나 신성한 수행터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나한전 근처의 바위 절벽 아래에서 선우는 뜻밖의 광경과 마주쳤다. 선우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누군가가 이미 그 길을 오고 간 듯 눈 위에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발자국은 선우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깊었다. 나 말고도 이 새벽에 이 길을 오르는 스님이 계신가? 이렇게 외지고 험한 길을? 선우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뒤섞인 채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 발자국은 나한전 뒤편 일반인은 출입하지 않는 오래된 소나무 숲으로 이어져 있었다. 선우는 숨을 죽이고 숲으로 들어섰다. 숲은 고요했고 나무의 그림자가 깊어 아직도 밤처럼 어두웠다. 그리고 그 숲의 가장 깊은 곳, 바람을 막아주는 오래된 바위 아래에서 선우는 익숙한 등판을 보았다. 무산 스님이었다. 선우는 숨을 멈췄다. 무산 스님은 항상 완벽하고 엄격한 자세로 사찰을 다스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두꺼운 장삼을 입은 채 허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겨울의 추위를 피하지 못하고 벼랑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채 신음하고 있는 작은 들짐승 상처 입은 산토끼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무산 스님의 얼굴은 추위와 집중으로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세상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고요함과 깊은 슬픔 그리고 연민을 담고 있었다. 무산 스님은 토끼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굵고 거친 손으로 솜털처럼 여린 토끼의 부러진 다리를 깨끗한 천 조각으로 조심스럽게 감고 나무 막대로 묶어 고정하고 있었다. 평소 선우의 찻잔을 넘치게 했다고 불호령을 내리던 그 손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토끼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무산 스님은 토끼를 야단치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우의 귀에 그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다. 미무라. 고통스럽겠지만 참거라. 이 상처는 반드시 아문다. 지금 뼈를 맞추지 않으면 너는 영영 걷지 못한다. 인욕해야 한다. 잠시만 참고 견디거라. 이 고통이 너를 살릴 것이다. 선우는 충격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선우에게는 늘 꾸짖음과 엄격함의 대명사였던 그 무산 스님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작은 짐승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토끼에게 속삭이는 말은 정확히 해암 큰 스님이 선우에게 했던 겨울나무의 가르침과 똑같았다. 고통스럽겠지만 이 상처는 반드시 아문다. 내가 다시 자유롭게 뛸 수 있을 게다. 선우는 깨달았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무산 스님은 겉으로는 늘 차가운 산바람을 만들어내는 분이었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보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뜨거운 자비를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이 새벽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외진 숲에서 홀로 고독한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토끼에게 했던 가르침을 선우에게도 똑같이 꾸짖음이라는 형태로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뼈가 부러진 토끼에게 뼈를 맞추는 고통을 주어야 살릴 수 있듯 마음이 여린 선우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어야만 험한 세상을 살아갈 단단한 수행자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악역을 자처한 것이었다. 무산 스님도 해암 큰 스님이 말씀하신 겨울나무였다. 어쩌면 선우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홀로 고독한 추위 속에서 견뎌온 수행자였다. 그의 모진 꾸지람은 그 스스로가 겪고 있는 고독한 고통을 견디는 방식이었고 그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나약함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치열한 사랑이었던 것이다. 선우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무산 스님께 들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숨겨진 자비의 뒷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였다. 선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이번 눈물은 서러움이나 억울함이 아닌 무산 스님을 향한 뜨거운 연민과 진정한 이해였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님의 꾸지람이 왜 자비인지. 무산 스님이야말로 인욕의 화신이셨군요. 선우는 조용히 숲을 빠져나왔다. 그는 이날 가장 무서운 스님에게서 가장 깊고 은밀한 가르침인 자비의 뒷모습을 배웠다. 무산 스님은 여전히 선우를 엄격하게 대했지만 선우의 마음속에서 무산 스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묵묵히 자신의 고독한 길을 가는 존경받아 마땅한 위대한 스승으로 자리 잡았다. 무산 스님의 숨겨진 자비심을 목격한 며칠 후 사찰에는 운명을 가르는 거대한 시련이 닥쳤다. 전조는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산새들이 울지 않았고 바람의 냄새가 비릿하게 변했다. 해질녘 하늘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산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설과 강풍이 강원도 산사를 덮쳤다.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퍼붓는 듯했고 산사가 외부와 통하는 유일한 길마저 불과 2~3시간 만에 성인의 키만큼 쌓인 눈으로 완전히 막혀버렸다. 산사는 순식간에 거대한 눈의 감옥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사찰의 정신적 지주인 해암 큰 스님이 갑작스러운 고열과 심한 기침으로 앓아눕기 시작했다. 큰 스님은 평소 건강하여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던 분이었다. 하지만 노쇠한 육체는 이번 겨울의 독한 한기를 이기지 못한 듯 했다. 큰 스님의 숨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어졌고 얼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주지 스님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맥을 짚었다. 손끝이 떨렸다. 큰 스님의 맥박이 심상치 않다. 폐에 나쁜 기운이 가득 찼어. 이대로는 위험하다. 해가 뜨기 전에 마을로 내려가 약재를 구해와야 한다. 탕약을 다리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 법당 안의 모든 스님이 사색이 되었다. 창밖에서는 도깨비가 울부짖는 듯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주지 스님, 지금은 눈보라가 너무 심하여 한 걸음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모하게 길을 나섰다가는 길을 잃고 모두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한 중견 스님의 말에 침묵이 흘렀다. 이 폭설에 길을 나서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었다. 산길은 이미 표지판마저 눈 속에 파묻혀 버렸다. 마을까지는 평소 걸음으로도 2시간,
지금 같은 눈길이라면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영인조차 고개를 숙이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그때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선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작은 어깨가 어둠 속에서 결연하게 빛났다. 저에게 소임을 주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주지 스님은 놀라서 선우를 내려다보았다. 선우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너는 아직 어린 동자승이다. 이 눈보라의 길을 나서는 것은 안 된다. 내 몸은 이 강풍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아닙니다. 선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해암 큰 스님의 가르침이 선우의 눈빛을 지키고 있었다. 선우는 가슴속에 뜨거운 용기를 끌어모았다. 그는 이 순간이 해암 큰 스님의 금이 간 항아리 가르침이 세상에 쓰여야 할 절호의 실현임을 직감했다. 큰 스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큰 스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절망에 빠져 울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큰 스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은혜를 갚아야 할 때입니다. 선우는 숨을 고르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다. 저는 보름 동안 나한전길을 닦았습니다. 폭설이 멈추지 않는 지금 마을로 향하는 주길은 이미 눈벽에 막혀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닦아놓은 나한전길은 산 중턱을 가로질러 주길과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비록 눈이 다시 쌓였어도 저는 그 길의 모든 바위와 굽이진 곳의 위치를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저는 몸집이 가장 작아 눈 속을 헤치고 가기에도 가장 유리합니다. 몸이 무거운 어른 스님들은 눈에 깊이 빠지겠지만 저는 눈 위를 구르듯 갈 수 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단점인 작은 몸집을 장점인 유리한 이동성으로 뒤바꿔 주장했다. 저의 이 작은 몸이 큰 스님의 생명을 구하는 항아리가 될 수 있도록 소임을 주십시오. 그 순간 선우의 뒤에 서 있던 무산 스님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무산 스님은 선우를 보며 자신이 숲속 토끼에게 그러했듯이 깊은 자비와 고독한 연민을 내비쳤다. 그는 선우가 얼마나 겁이 많은 아이인지, 얼마나 추위를 많이 타는 아이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리고 싶었다. 무산 스님이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려 했다. 안 된다. 너무 위험. 하지만 무산 스님은 말을 맺지 못했다. 선우가 고개를 돌려 무산 스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선우의 눈빛은 이미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수행자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 속에서 무산 스님은 자신이 가르쳐온 인욕의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다. 무산 스님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다. 그는 선우를 믿어야 했다. 자신이 다그치고 혼내며 키워온 이 작은 나무가 이제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주지 스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묘책이 없다. 내가 바로 이 절의 희망이다. 부디 부처님의 가피가 너와 함께하길 기원한다. 주지 스님은 선우에게 가장 귀한 약재를 살 돈을 방수천에 꽁꽁 싸매어 쥐어주었다. 그리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털조끼와 두꺼운 외투를 겹쳐 입혔다. 선우는 주지 스님과 대중 스님들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산 스님을 바라보았다. 무산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선우의 신발끈을 단단히 다시 묶어줄 뿐이었다. 그 투박한 손길에서 선우는 무산 스님의 떨림을 느꼈다. 다녀오겠습니다. 선우는 스님들의 염원과 걱정을 한 몸에 짊어진 채 눈보라가 사납게 몰아치는 사찰 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문을 나서는 선우의 작은 뒷모습은 거대한 산을 짊어진 것처럼 위대해 보였다. 문이 닫히자마자 선우의 모습은 하얀 눈보라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선우는 작은 몸을 웅크리고 산길로 들어섰다. 눈은 재앙이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강풍이 선우의 작은 몸을 사정없이 몰아쳤다. 강풍이 불 때마다 선우는 그대로 눈밭에 쓰러지곤 했다. 눈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선우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으려 했다. 산바람이다. 곶감이 되기 위한 마지막 산바람이다. 나는 이 바람을 통과해야 한다. 선우는 해암 큰 스님의 가르침을 주문처럼 외웠다. 마을로 향하는 넓은 길은 이미 거대한 눈벽에 갇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다. 선우는 자신이 주장한 대로 보름 동안 땀으로 닦아놓았던 나한전 새끼를 택했다. 눈은 다시 쌓여 길을 지워버렸지만 선우의 몸이 익힌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발이 닿는 곳마다 바위와 나무 뿌리의 위치가 생생하게 느껴졌다. 여기엔 뾰족한 돌이 있었어. 여기는 낭떠러지야. 오른쪽으로 붙어야 해. 산길은 지옥이었다. 발을 딛는 곳마다 눈에 빠져 허우적거려야 했고 매 순간 미끄러져 낭떠러지 근처까지 굴러 떨어질 뻔한 위기가 닥쳤다. 살을 애는 추위는 눈꺼풀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마다 선우는 자신의 몸에 느껴지는 고통과 공포를 피하지 않았다. 아프다. 무섭다. 고통스럽다. 이것이 바로 나의 금이다. 이 금을 통해 큰 스님의 생명을 실어 나르는 것이다. 선우는 눈물을 흘릴 기력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수행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가장 귀한 소임을 맡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실수하는 동자승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해암 큰 스님의 생명이라는 귀한 물을 싣고 가는 금이 간 항아리 그 자체였다. 그의 상처와 아픔이 이 험난한 길을 걷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눈보라 속에 갇혀 방향 감각을 잃을 뻔한 순간 선우는 문득 며칠 전 숲속에서 들었던 무산 스님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고통스럽겠지만 이 상처는 반드시 아문다. 내가 다시 자유롭게 뛸 수 있을 게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지팡이 삼아 선우는 다시 발을 떼었다. 그것은 무산 스님의 자비이자 자신을 채찍질하는 가르침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사투 끝에 선우는 마침내 눈보라 속에서 마을의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온몸에 힘을 쥐어짜 약국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약 좀 주세요. 제발. 약사는 눈보라 속에 나타난 눈사람 같은 작은 동자승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니, 이 밤중에 이 눈보라를 뚫고 산에서 내려왔단 말이냐? 약사는 서둘러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주었다. 선우는 약을 받아 품속 가장 깊은 곳,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약사는 따뜻한 물이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붙잡았지만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큰 스님의 숨이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돌아가는 길은 내려올 때보다 10배는 더 힘들었다. 이제는 오르막이었다. 게다가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있었다. 체력은 바닥났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년 같았다. 못 가겠어. 너무 졸려. 극한의 추위 속에서 졸음이 밀려왔다. 저체온증의 전조였다. 선우는 눈밭에 주저앉고 싶었다. 그냥 여기서 잠들면 따뜻할 것 같았다. 그때 선우의 머릿속에 깨진 항아리에서 물이 새어나와 이끼를 적시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안 돼. 내가 멈추면 이끼가 죽어. 큰 스님이 돌아가셔. 나는 물을 날라야 해. 나는 쓸모가 있어. 선우는 자신의 뺨을 세게 때렸다. 얼어붙은 볼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 고통으로 정신을 차렸다. 그는 네 발로 기어서라도 가야 했다. 무산 스님이 기다리셔. 영인이도 주지 스님도. 모두 나만 믿고 있어.
선우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기고 또 기었다. 손톱이 빠지는 줄도 몰랐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따뜻한 피가 오히려 얼어붙은 다리를 녹였다. 마침내 사찰의 일주문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 왔다. 정말 다 왔다. 선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하지만 긴장이 풀린 탓일까 마지막 순간 눈에 덮인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쿵. 선우의 몸이 바닥에 처박혔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암흑이 찾아왔다. 아, 나는 결국 깨진 항아리였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물을 쏟았구나. 선우는 절망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손은 품속을 더듬었다. 약은 무사한가? 선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약봉지를 확인했다. 약은 젖지 않았고 터지지도 않았다. 자신의 몸이 쿠션이 되어 약을 지켜낸 것이다. 선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금이 갔어도 괜찮다. 넘어졌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금이 향하는 마음, 그 물을 담으려는 간절함이다. 선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다. 그는 약을 쥔 손을 앞으로 뻗으며 쓰러지듯 사찰 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스님, 약을.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사찰 문이 벌컥 열렸다. 눈보라 속을 뚫고 누군가 맨발로 뛰쳐나왔다. 법복 자락을 휘날리며 달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무산 스님이었다. 그는 선우가 올 때까지 문 뒤에서 뜬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무산 스님은 눈밭에 쓰러지는 선우를 받아 안았다. 선우야. 평소의 근엄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무산 스님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다. 그 차갑고 거칠었던 무산 스님의 품이 지금 선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다. 선우는 무산 스님의 품에 기대어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품속의 약봉지를 내밀었다. 님, 약이요. 큰 스님, 살리세요. 선우의 말은 거기까지였다. 그의 고개는 툭 하고 무산 스님의 가슴으로 떨어졌다. 마지막 힘은 이미 소진되었지만 그의 작은 손은 끝까지 큰 스님의 생명이 담긴 약을 놓지 않고 있었다. 깨진 항아리가 마침내 가장 귀한 생명을 담아낸 위대한 순간이었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쳤지만 두 사람을 감싸는 공기만큼은 뜨거운 눈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선우는 아주 깊고 따뜻한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솜니불의 포근한 무게가 온몸을 누르고 있었고 방바닥에서는 지글거리는 구들장의 열기가 올라와 얼어붙었던 뼛속을 녹이고 있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냄새였다. 씁쓸하면서도 향긋한 탕약 달이는 냄새,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냄새, 그리고 오래된 흙벽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 그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웠다. 선우가 얕은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뜨자 흐릿한 시야 속으로 익숙한 천장이 들어왔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온몸의 근육은 눈보라와 추위에 맞서느라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었고 발가락과 손가락 끝은 감각이 둔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더 이상 절망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우가 무사히 여정을 완수했음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기록이었고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가르침의 문신이었다. 선우야, 정신이 드느냐? 주지 스님의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선우는 겨우 고개를 돌려주지 스님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해암 큰 스님을 모시던 몇몇 노스님들이 조용히 앉아 연부를 외우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안도감과 그리고 어린 선우를 향한 경외심에 가까운 존경이 서려 있었다. 선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쉰 소리처럼 거칠게 나왔다. 큰 스님은 괜찮으십니까? 자신의 몸보다 큰 스님의 안위를 먼저 묻는 선우의 모습에 주지 스님은 눈시울을 붉혔다. 주지 스님은 젖은 수건으로 선우의 이마를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고 말고 내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약재가 참으로 신요했다. 고열이 거짓말처럼 꺾였고 이제 편안하게 깊은 잠에 드셨다. 위비는 넘기셨다. 선우는 그제야 긴 핑 돌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선우야, 너는 너의 작은 몸으로 이 절의 기둥이신 큰 스님을 살린 것이다. 내가 바로 이 사찰의 복전이다. 내가 해냈다. 선우는 주지 스님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욱신거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약을 품고 눈보라 속을 뛰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차가운 눈바람 대신 뜨거운 깨달음과 자비의 온기가 가득 차 있는 듯 느껴졌다. 나의 고통이, 나의 금이 간 항아리가 마침내 쓰였구나. 나의 모든 실수와 아픔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구나. 그 깨달음은 선우의 아픈 몸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묵직한 기운을 내뿜는 사람이 방으로 들어섰다. 무산 스님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긴장하여 어깨를 움츠렸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무산 스님의 차가움 속에 숨겨진 뜨거운 불을. 무산 스님은 선우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고 방 한구석에 있는 대야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을 담아왔다. 그리고 깨끗한 무명천을 어깨에 걸치고는 선우의 침상 옆으로 다가왔다. 무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선우의 이불을 걷어냈다. 그리고 조용히 쪼그리고 앉았다. 천하의 무산 스님이 어린 동자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것이다. 그는 선우의 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눈보라에 얼고 터져 새빨갛게 부어오른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 입은 작고 초라한 발이었다. 선우는 수치심과 당황스러움에 발을 움츠리려 했다. 스님. 지저분합니다. 하지만 무산 스님의 크고 거친 손이 선우의 발목을 단단히 그러나 아프지 않게 감싸주었다. 꼼짝하지 마라 하는 무언의 신호였다. 무산 스님은 말없이 선우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갔다. 첨벙. 따뜻한 물이 얼어붙은 발을 감싸자 찌릿한 통증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무산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선우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선우의 발가락 사이사이 동상으로 거무튀튀해진 발톱 끝, 그리고 험한 산길을 기어오르느라 생긴 발뒤꿈치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 손길은 선우가 숲속에서 보았던 그 자비의 손길, 다리 부러진 토끼를 보듬던 그 극도의 부드러움과 똑같았다. 물이 닿자 상처가 따끔거렸지만 선우는 감히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다. 무산 스님의 손끝에서 전해져 오는 떨림이 선우의 심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툭. 작은 물방울 하나가 선우의 발등 위로 떨어졌다. 대야의 물이 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개를 숙인 무산 스님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이었다. 선우는 숨을 멈췄다. 호랑이 같던 스승, 눈물이라고는 평생 흘리지 않을 것 같던 무산 스님이 울고 있었다. 그 침묵 속의 눈물은 그 어떤 장황한 칭찬보다 웅변적이었다. 무산 스님은 선우의 발에 잡힌 깊은 굳은 살을 쓰다듬었다. 그 굳은 살이 며칠 동안 눈길을 홀로 걸으며 겪은 인욕의 훈장이자 큰 스님을 향한 자비의 길이었음을 그는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무산 스님은 겉으로는 늘 선우를 다그쳤지만 속으로는 이 작은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에 가슴이 미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발을 씻기는 그 행위는 무산 스님이 선우에게 행한 가장 깊고 겸허한 사과이자 동시에 가장 숭고한 찬사였다. 미안하다.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잘 자라주어서. 무산 스님은 마침내 선우의 발을 깨끗한 천으로 정성껏 닦아주고 다시 이불 속으로 넣어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잠시 멈칫하더니 선우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무산 스님은 아주 낮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단 3마디를 건넸다. 내 마음 굳건하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 길을 잊지 마라. 그것은 무산 스님이 선우에게 내린 최초의 인정이자 축복이었다. 내 마음 굳건하다는 그 단순한 인정은 선우가 그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과 겪었던 모든 서름을 한순간에 보상해주는 거대한 파도였다. 선우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합장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스님. 무산 스님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수행자 특유의 묵직한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방 안에는 무산 스님이 남기고 간 묵직한 사랑의 여운이 꽉 차 있었다. 며칠 후 해암 큰 스님이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고 선우가 머무는 방을 찾았다. 큰 스님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미소는 세상의 모든 빛을 담은 듯 온화했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큰 스님이 손짓으로 말렸다. 누워 있거라. 내가 나의 은인인데 예를 갖출 필요 없다. 큰 스님은 선우의 머리맡에 앉아 선우의 손을 잡았다. 선우의 손은 상처가 아물어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지만 폭설 속에서 생긴 동상 자국과 흉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선우야, 이 늙은 몸이 다시 일어났구나. 모두 내 덕이다. 아닙니다, 큰 스님.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신 덕분입니다. 허허, 부처님은 사람의 손을 빌려 자비를 행하시는 법이지. 이번에는 너의 그 작은 손을 빌리셨구나. 큰 스님은 선우의 손등에 남은 흉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알겠느냐, 선우야. 내가 가져온 것이 단지 약재뿐만이 아니었단다. 약재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몸의 금과 상처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가장 순수한 자비를 나에게 실어다 준 것이다. 큰 스님은 창밖에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완벽한 항아리, 즉 영인이는 귀하지만 그 물을 홀로 지키고 홀로 담아내는데 급할 뿐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통로가 없다. 영인이는 눈보라가 무서워 나서지 못했지. 그 아이는 깨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큰 스님은 다시 선우를 보았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이미 깨져보았고 이미 금이 가보았기에 두려움이 없었다. 너는 내가 겪은 고통의 금을 통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춥고 외로운 곳으로 자비의 물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해암 큰 스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내가 흘린 눈물, 내가 넘어졌던 그 모든 실수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모두 내 항아리의 귀한 금이 되어 나를 살리고 이 절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된 것이다. 큰 스님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하나 꺼내 선우에게 주었다. 열어보니 가을에 따서 말려둔 곶감 씨앗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 씨앗을 보아라.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싹을 틔울 수 있다. 너의 겨울은 이 씨앗의 껍질을 깨는 아픔이었다. 이제 껍질은 깨졌다. 선우야, 저 창밖의 겨울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이미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고 있다. 산바람이 지나간 뒤 이제 너에게는 꽃이 필 것이다. 허나 그 꽃은 온실 속의 꽃이 아니라 눈물과 땀으로 피어난 눈 속의 매화일 테니 그 향기는 어떤 꽃보다도 깊고 멀리 퍼져나갈 것이다. 선우는 씨앗을 손에 꼭 쥐었다. 너는 이제 너만의 수행을 완성했다. 너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담아내는 항아리가 된 것이다. 선우의 몸에 새겨진 그 모든 고통의 기록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깨달음의 증표였다.
선우는 큰 스님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올랐다. 나는 쓸모 있는 존재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그 확신이 선우를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태백산맥의 고요한 사찰에는 변함없이 계절이 오고 갔다. 봄에는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에는 계곡 물소리가 청아했으며 가을에는 단풍이 불타오르고 겨울에는 다시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선우는 이제 어엿한 청년 수행자가 되어 자신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승복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그의 얼굴에는 해암 큰 스님을 닮은 온화함과 무산 스님을 닮은 단단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공양간에서 가끔 쌀을 쏟기도 했고 빗자루질을 하다 딴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실수를 하면 내가 또 항아리의 금을 확인했구나 하며 웃어넘기고 다시 주워 담았다. 영희는 대도시의 큰 절로 유학을 떠나 학식 높은 스님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선우는 그 소식에 더 이상 질투를 느끼지 않았다. 영인에게는 영인의 길이, 자신에게는 자신의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선우는 이 깊은 산사에 남아 묵묵히 마당을 쓸고 눈길을 치우고 찾아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선우는 이제 사찰에 새로 들어온 어린 동자승들의 교육을 맡게 되었다. 그중 태원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태원은 선우의 어릴 적 모습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다. 서투르고 겁이 많으며 눈물이 많고 실수가 잦았다. 어느 늦가을 오후 묘각 스님이 된 선우가 어린 동자승들에게 차를 내어주는 다도 시간을 가질 때였다. 태원이는 잔뜩 긴장한 나머지 찻주전자를 들고 손을 심하게 떨었다. 결국 태원은 찻주전자를 놓쳤고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찬물이 나무 마루에 엎질러졌다. 찬물은 마루의 결을 따라 길게 흘러내렸고 깨진 찻잔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태원은 사색이 되어 울먹이며 깨진 찻잔만 바라보았다. 흐흑, 죄송합니다, 스님. 저는 왜 이럴까요? 다른 동자승들은 숨을 죽였고 태원은 곧 닥칠 불호령에 몸을 웅크렸다. 태원의 모습 위로 어린 시절 쌀을 쏟고 울던 선우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때 선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태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선우는 태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젖은 마루가 아닌 태원의 눈을 바라보았다. 선우의 목소리는 무산 스님의 차가운 꾸짖음이 아닌 해암 큰 스님의 따뜻한 봄바람을 닮아 있었다. 태원아, 괜찮다. 크게 숨을 쉬어라. 선우는 태원의 떨리는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너는 지금 찬물을 엎지른 것이 아니라 너의 조급한 마음을 흘려보낸 것이다. 하지만 찻잔이 깨졌습니다. 아까운 차도 다 버렸습니다. 저기를 보아라. 선우는 마루에 엎질러진 물을 가리켰다. 이 물이 마루에 갈라진 틈을 따라 흘러들어가지 않느냐? 만약 이 마루에 틈이 없었다면 물은 고여서 썩거나 밟는 사람을 미끄러지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틈이 있기에 물은 스며들고 나무는 그 물을 머금어 숨을 쉰다. 선우는 태원을 껴안고 앉아 깨진 찻잔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의 실수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이 아픔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씨앗이란다. 이 아픔을 피하지 마라. 이 아픔이 바로 너의 금이 될 것이다. 저의 금이요? 그렇다. 훗날 너는 이 실수와 아픔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처럼 실수하고 너처럼 시리에 빠져 우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너는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안아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마음속 메마른 곳을 내가 흘린 이 눈물의 물길로 적셔주는 수행자가 될 것이다.
선우는 태원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깨진 찻잔은 다시 붙이면 된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은 붙이기 어렵다. 너는 깨진 항아리가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틈을 가진 항아리란다. 태원은 선우의 품 안에서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치유의 울음이었다. 선우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아주 오래전 자신을 안아주던 해암 큰 스님의 온기와 자신의 발을 씻겨주던 무산 스님의 거친 손길을 떠올렸다. 그 사랑이, 그 자비가 돌고 돌아 이제 선우를 통해 태원에게로 흐르고 있었다. 선우는 고개를 들어 대웅전 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는 어느새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춤을 추듯 내려와 검은 기와 지붕을 덮고 마당의 흙을 덮고 세상의 모든 모난 것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저 멀리 나한전으로 향하는 산길에도 눈이 쌓이고 있을 것이다. 내일 새벽에는 또다시 눈삽을 들고 그 길을 올라야 할 것이다. 춥고 힘든 겨울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선우는 웃었다. 산바람은 여전히 차가울 테지만 그 바람 속에 곶감이 익어가고 있음을 알기에 자신의 몸에 난 금 사이로 따뜻한 자비의 물이 흘러나와 세상을 적시고 있음을 알기에 선우는 태원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자, 같이 치우자꾸나. 빗자루를 가져오렴. 선우는 이제 그 자신이 금이 간 항아리가 되어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을 다음 세대에게 자비와 희망의 물로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의 수행은 완성되지 않았다.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깊어지고 조금씩 더 넓어질 것이다. 고난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영원히 행복한 수행자 선우였다. 눈 내리는 산사의 풍경 소리가 댕그랑 댕그랑 맑고 고요하게 세상의 아침을 깨우고 있었다.